성경 봉독하겠습니다. 구약 성경 사사기 8장 30절에서 31절까지 사사기 8장 30절에서 31절까지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기드온이 아내가 많음으로 그의 몸에서 낳은 아들이 70명이었고 세겜에 있는 그의 첩도 아들을 낳았으므로 그 이름을 아비멜렉이라 하였더라. 아멘. 오늘은 이 본문을 가지고 결핍과 순종이라는 제목으로 이 말씀이 주시는 그 메시지를 같이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결핍과 순종이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지난번에 나만 장군의 일화를 가지고 같이 이 묵상을 했었던 기억이 납니다. 나만 장군은 이제 그 문둥병이라고 하는 그 결핍의 그 원인을 분명히 갖고 있었죠. 그런데 오늘 이제 본문을 가지고 우리가 살펴볼 부분은 이 결핍이라고 하는 것이 누구에게만 특정하게 다가오는 어떤 사건이나 사안이 아니라는 사실. 누구든지 이제 결핍의 상황에 처하게 되고 또 이 결핍의 상황에 대해서 나름대로 이제 반응을 하게 되는데 그 반응의 방식이나 또 결핍을 대하는 태도 이것에 의해서 그 사람의 삶의 가치관과 또 삶의 그 형태가 달라진다고 하는 것. 그래서 우리가 어떤 태도를 갖고 결핍을 바라봐야 할 것인가 이것을 같이 묵상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인간은 이제 뭐 겉으로 보기에 잘 사는 사람들도 풍족하게 산다고 보이는 그런 사람들도 사실은 결핍을 다 겪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결핍이라고 하는 것이 인간에게는 모종의 이 본질적인 조건이 아닌가 이렇게도 생각을 할 만한 이제 그런 요소이기는 하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처음에 창조하셨을 때는 결핍에 시달리도록 창조하지는 않으셨거든요. 처음에 우리는 충족한 존재였습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아름다운 존재였거든요. 그러니까 충족했다는 얘기죠. 그것이 충족했습니다. 아주 충족한 존재로 우리가 출발을 했는데 우리가 왜 이렇게 결핍을 본질적인 조건으로 여기게끔 이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는가?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죠. 처음부터 충족하게 만드셨다면은 그 충족의 어떤 그 뭐라 그럴까 그 여력 또 충족의 어떤 그 보고라고 할까 그런 것들이 우리 속에 밑에 있을 법도 한데 이 지금은 우리는 이 결핍이 오히려 본질적인 조건이 된 듯이 이렇게 살아가고 있단 말이죠.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첫 이렇게 명령을 하신 내용이 있죠. 뭐를 명령을 하셨습니까? 너희는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 이 말씀을 하셨죠. 그 말씀은 한편으로 보면은 우리 인간이 시간의 지배를 받는 존재라는 것을 알려주는 그런 말씀이기도 해요. 우리가 충족한 존재로 출발하긴 했지만은 우리는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기 위해서 우리의 삶을 바쳐야 되는 그런 존재라는 거죠. 근데 시간이 지나면은 그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한 그런 조건 자체가 사실은 사라지죠. 사라집니다. 그런 존재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생육하고 번성하고 또 충만해야 되는 그런 명령을 우리가 받은 거죠. 단순히 그냥 문화적인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라기보다는 이거는 인간의 본질적인 조건을 우리에게 준 것이죠. 그런데 이제 그것은 결국 하나님과 함께 할 때 우리가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한 이런 삶을 살아가게 되고 원래 우리가 충족한 존재였던 그 조건을 우리가 실현하게 되는 그런 삶을 살 수 있게 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 과정을 살아가다가 범죄를 했지 않습니까? 하나님과 같이 살지 못하는 그런 상태가 오게 된 것이죠. 그래서 이제 결국은
결핍이 두드러지게 되는 거예요. 이 결핍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죄를 짓기 전에는 우리의 삶의 동력이었단 말이죠.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게 될 그런 이 동력으로서 우리에게 주어진 조건이었는데, 이제는 이 결핍이 우리가 불안에 이렇게 사로잡혀서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도록 만드는 일종의 저주와 같은 조건이 되어버린 것이죠. 그래서 누구나 볼 때도 참 다 갖춘 존재라고 생각하는, 또 그렇게 평가하는 그런 사람들도 알고 보면 결핍을 겪고 있단 말이죠. 그런 상태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이것이 이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이겨나가야 되는 이제 그런 삶의 조건이 되었는데, 범죄한 이후에 이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의 조건의 그 척박함을 보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것을 다시 회복할 기회,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충족한 존재로서 살아갈 수 있는 기회를 주셨죠. 우리는 이제 그 길을 같이 따라가고 있는 중인데, 예전에 이제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예수님을 믿지 못하는 이런 사람들은 결핍에 시달리는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죠. 결핍을 이겨내는 것이 그들의 삶의 중요한 목적 중에 하나가 되어버린 것이죠. 그래서 이제 우리의 삶 가운데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는 있지만 또 결핍의 상황이 또 오기도 하잖아요. 그랬을 때 우리가 이 결핍을 어떤 마음으로 대할 것이며 또 어떤 태도로 응대를 할 것인가, 이건 이제 우리가 평상시에 생각을 하거나 마음속에 다져놓지 않으면 또 이제 결핍에 시달리게 되는 이제 그런 상황을 우리가 겪게 될 수밖에 없죠. 이 결핍이라고 하는 것은 한쪽으로 보면은 미로와 같은 함정이기도 하지만은 또 한편으로 보면은 성숙의 미학이라고도 할 수가 있습니다. 미학을 이제 언급하는 것은 이 결핍을 통해서 우리는 내가 성숙해지고, 예를 들면 우리 인생을 더 아름답고 또 의미 있게 만들 기회를 이 결핍을 통해서 얻을 수가 있게 되죠. 하나님께서는 그걸 원하셨죠. 충족을 위한 동력. 그건 이제 우리가 그렇게 이제 받아들일 수 있어야 이제 되는 것이다 말이죠. 그런데 이제 그러지 못할 때가 있는 경우들 우리도 많이 경험을 했죠. 어떤 경우에는 이제 우리가 마치 덫에 걸린 것처럼 이제 탐욕을 부리거나, 아니면은 절망에 빠지거나, 아니면 이제 염세의 나락으로 이제 빠져버리는 그런 이제 일들을 겪게 되죠. 그래서 자존감이 낮아지고, 어떤 경우는 이제 자기도 알지만은 비굴해지는 선택을 하기도 하죠. 그리고 모순된 행위를 합리화하는 이런 일들도 벌이게 됩니다. 결핍이 우리 삶의 어떤 절대적인 조건이 되어 버렸을 때, 그러니까 결핍의 현실에 우리가 집중하게 될 때 우리는 그렇게 비루한 순간을 경험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와 같은 순간을 우리가 또 겪지 않아야 되겠지만은, 수시로 이와 같은 결핍이 우리의 그 본질적인 조건처럼 우리를 끌어내리려고 하기 때문에 이 결핍을 대하는 태도, 이것을 우리가 평상시에 준비를 해둘 필요가 있는 것이죠. 자, 본문을 보시죠. 이제 본문의 내용. 이 본문에 나온 내용은 이제 기드온과 관련되어 있죠. 기드온은 익히 잘 아시다시피 이스라엘의 유명한 사사죠. 이 사람은 그 미디안족이라고 하는 그 사우디아라비아 그 북쪽에 사는 아주 광포한 그런 유목민들의 공격을 패퇴시킨 그런 이제 장수이자 정치가이기도 하고 그랬죠. 사사가 그런 역할을 했죠. 왕정이 시작되기 전에 정치 지도자, 그걸 사사라고 이렇게 부르거든요. 이 사람은 이 미디안족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끼친 그 폐해는 아주 정신적으로 큰 상처를 남길 정도로 아주 심각했거든요. 미디안족이 쳐들어온다 그러면 사람들은 모든 것들을 내버려 두고 산에 가서 동굴에 가서 피했습니다. 싸울 생각을 못해요. 너무 광포한 그런 부족들이었거든요. 그런데 그 부족을 상대로 이 기드온이 300명의 용사, 300명만 데리고, 이 사람들이 정예병사는 아니에요. 훈련받은 사람들도 아니고, 그냥 하나님께서
선택한 이 300명을 데리고 가서 이 많은 무리를 배퇴를 시켰죠. 굉장히 이제 그 큰 영웅이죠. 영웅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의 칭송을 받게 되고 이제 성공적인 삶을 이제 살아가게 된 것이죠. 그 사람에 대한 평가가 이제 오늘 본문이에요. 죽고 난 뒤에 나온 평가가 이제 한 두 줄로 이렇게 나온 것이죠. 아내가 많았다. 자식이 70명이었다. 그런데 세겜에도 첩이 있었는데 그가 아들을 낳았고 이름이 아벤멜렉이라 하였더라. 이렇게 이제 그 사람의 그 만년의 생에 대해서 평가를 한 거죠. 만년의 생에 대해서 평가를 하는데 조금 31절 같은 경우는 조금 유보적이죠. 조금 유보적인 이제 느낌이 좀 있죠. 30절 같은 경우는 이게 성공한 사람이니까 이렇게 살 수 있겠다. 왜냐하면 옛날 같으면은 이제 아내가 많다. 그다음에 자식이 많다. 이게 이제 성공의 조건이었잖아요. 성공의 조건이었거든요. 그런데 뒤에 보니까 조금 그 앞절에 나왔던 것과는 조금 이렇게 좀 유보적인 그 성공의 삶을 살았던 사람으로서는 조금 뭔가 이렇게 흔쾌하지 않은 뭔가 느낌을 암시하는 그런 이제 평가가 뒤에 붙었죠. 어쨌든 이제 그거는 이제 우리가 한번 앞으로 살펴볼 이제 그 부분인데요. 또 한편으로는 이제 이 사람이 그 칭송을 받는 이유 중에 또 하나가 뭐였느냐면은 생전에 이 사람은 자기가 그렇게 엄청난 공을 세웠음에도 불구하고 그 공을 자기 것으로 이렇게 내세우지 않았어요. 이 사람들이 그 큰 부족을 물리쳤으니까 얼마나 이 사람을 영무시했겠습니까? 그래서 결국 이 사람을 왕으로 추대하자 이런 결정을 하고 기드온에게 요청을 했습니다. 그랬을 때 이제 기드온은 그것을 공개적으로 거절했죠. 오늘 본문 이제 앞쪽에 23절에 보면은 내가 너희를 다스리지 아니하겠고 나의 아들도 너희를 다스리지 아니할 것이요 여호와께서 너희를 다스리시리라. 하나님의 통치를 언급을 했죠. 그러니까 섣불리 자기가 영웅이 되어서 내가 왕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하죠. 이렇게 안 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와 사람들 앞에서 아주 겸손한 그런 사람인 것을 보여준 것이죠. 그래서 이 사람은 왕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겉으로 드러난 그런 이제 모습들을 볼 때는 굉장히 겸손한 사람으로서 인정을 받을 수 있었겠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해볼 수가 있지요. 그런데 이제 좀 전에 말씀을 드렸듯이 이 좀 유보적이란 말이죠. 그 평가가 유보적이란 말이죠. 그래서 본문에 이제 이 평가를 우리가 다시 한번 이제 살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뭐가 이렇게 조금 유보적인 평가를 그 사사기의 기자가 남겼을까? 자, 그 사람은 이제 많은 부인이 있고 또 자식도 많았다. 이렇게 돼 있죠. 그리고 다른 지방에 첩도 있었다. 아주 성공적으로 산 사람이다. 그 당시에 이제 기준에서 볼 때는.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 보면은 그 당시 기준으로 볼 때도 사실은 기드온이 왕으로서 산 게 아닌가. 이와 같이 부인을 많이 두고 자식을 많이 두고 다른 지방에 이 첩을 둘 정도였다면은 사실은 그 당시에는 왕이 아니고서는 누릴 수가 없는 그런 호사이거든요. 그런 호사죠, 사실은. 그렇게 이제 지냈습니다. 그렇게 이 사람이 그 왕처럼 지낸 것은 오늘 이 본문의 끝에 나오는 그 아비멜렉이라는 그 이름이죠. 아비멜렉. 자식이 굉장히 많았는데 그 중에 첫 자식의 이름만 이 평가에 이 만년의 그 삶을 평가하는 그 평가에 그 첩의 이름만 이렇게 올려놓은 거예요. 첩의 아들이죠. 첩의 아들. 서자의 이름만 올려놨단 말이죠. 뭔가 의도가 있는 것이죠. 이 아비멜렉이라는 그 이름의 의미를 살펴보면은 이 기자의 이 사사기의 기자의 그 의도를 알 수가 있어요. 아비멜렉이라는 건 아비 하면은 이제 나의 아버지란 뜻이거든요. 나의 아버지. 멜렉 하면은 이거는 이제 왕이란 뜻이에요. 나의 아버지는 왕이다. 이런 뜻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서자의 이름에 내가 왕이다는 거죠. 기드온, 그죠? 기드온 자신이 내가 왕이라는 사실을 이름에다 심어 놓은 거예요.
그러면은 자기가 왕이라면은 이거를 뭐 정식으로 결혼한 그 부인에서 난 자식 뭐 이렇게 장손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장손에게다가 이름을 이렇게 붙여야 될 건데 그게 아닌 거죠. 뭔가 은폐하고 싶은 거예요. 왜냐하면은 본부인의 자식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다른 지방에 있는, 다른 지방, 세계면이라고 하죠. 다른 지역에 있는 거예요. 다른 지방에 있는 그런 첩의 자식에게 자기의 사실은 그 왕이 되고자 하는 그 욕망을 심어놨다라고 평가를 할 수밖에 없는 이제 그런 일을 한 거죠. 사사기 기자는 이제 기도원의 그 외부적인 그런 평가, 이것만 가지고는 이 사람의 일생을 평가할 수 없다. 심어놓은 거죠. 이 사람의 진면목이 이러하다라는 얘기를. 사실은 이제 왕처럼 살았어요. 실제로. 왕처럼 살았단 말이죠. 그렇게 많은 부인을 두고 또 이렇게, 뭐, 자식도 많이 낳고, 이런 일들을 이제 한 것이죠. 그리고 이제 이 사람의 그 생전의 행적을 또 보면은, 진짜 왕처럼 살았구나 하는 이제 생각이 또 드는 부분들이 있어요. 이 사람이 미디안족을 패퇴를 시킨 뒤에 왕이 되려고는 하지 않았지만은 그 주민들에게 이 주민들이 이제 같이 싸웠잖아요. 싸우면서 미디안족들이 도망을 가면서 내버리고 간 재물들을 다 약탈을 했을 거 아닙니까? 그 당시 이제 그걸로 가지고 또 경제를 꾸려 나갔으니까. 그 중에서 금 귀고리를 나한테 달라 그런 거예요. 기드온이. 그 유목민들은 미디안족들은 이제 많이 떠돌아다니니까 늘 이제 이렇게 금부치들을 갖고 다녔을 가능성이 커요. 그렇죠. 환금을 할 수 있잖아요. 그런 이제 물건으로 바꿔오는 이제 그런 가치 있는 게 금이었으니까. 근데 다 걷어보니까 이제 한 1700세겔 정도 되는데 주민들은 흔쾌히 주었어요. 왜냐하면은 큰 일을 했잖아요. 엄청난 일을 했잖아요. 다 이제 걷어줬어요. 근데 그 1700세겔이나 되는 그 금을 녹여가지고 기드온이 뭘 했느냐 하면은 제사장에 오신 에봇을 만들었어요. 제사장들이 이제 제사를 드릴 때 입는 그 겉옷이 있어요. 그걸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그거를 자기 집안에다가 안치를 해뒀어요. 그랬더니 이제 사람들이 와서 그 뭐 얼마나 휘황찬란했겠어요. 금으로 옷을 만들어서 이렇게 집안에 안치를 했으니까. 그러니까 사람들이 와가지고 찬양을 하다가 거기다 이제 나중에는 급기야 섬기기까지 하는 일이 벌어졌어요. 성경에 이제 보니까 27절에 8장 27절에 사람들이 그것을 음란하게 위하여 섬겼더라 이렇게 나와요. 여기서 음란하다라는 얘기는 영적인 음란을 얘기하죠. 하나님과 우상을 동시에 섬길 때 이걸 영적인 음란이라 그러거든요. 이제 두 마음을 품는 거죠. 하나님을 섬기면서 사실은 에봇을 섬기는 거예요. 우상처럼 섬긴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뭐냐면은 이 에봇의 그 위광을 기드온이 이용을 한 거예요. 그 당시 주변국에는 왕들이 있었는데 그 왕들이 대개 통치를 할 때 우상을 이용을 하거든요. 신의 어떤 위광을 가지고 이제 명령을 내리고 이런단 말이죠. 자기가 신의 아들이라 그렇게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우상이 이제 그런 역할을 하거든요. 통치 행위의 일환이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금 에봇을 만든 것, 이거는 사실은 은밀하게 왕으로서 이거는 내가 하는 말이 아니야. 이 에봇에 깃든 하나님의 영이 나한테 하는 얘기야. 이런 식으로 얘기할 빌미를 집안에다 만들어 놨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기드온이 하는 명령은 절대적인 어떤 능력을 갖는 거죠. 그래서 그와 같이 실제로 통치 행위를 했다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사사로서 그럴 수 있지 않느냐 얘기를 할 수가 있는데, 그러나 이제 이 사람의 이 행적들을 볼 때 사사의 그 권한이라든지 다른 사사들이 지내왔던 그런 그 삶의 족적과 비교할 때 너무나 차이가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상 왕이었다는 얘기예요. 사실상 왕으로서 이렇게 지냈다. 그리고 이제 아비멜렉이라는 그 이름에도 이제 그와 같은 이제 그 자기의 욕망이 그대로 이제 드러나 있다는 거 우리가 이제 확인을 했었는데, 이 아비멜렉의 행적을 보니까 이게 또 기드온이 그렇게 살았겠구나 하는 생각을 또 하게 되어요. 자식이 이제 부모를 닮는 경우가 많죠. 부모를 닮는 경우가 많습니다.
아비멜렉은 아마도 아버지가 했던 그런 행적들, 거기에 대해서 환멸감을 느꼈을 수도 있어요. 자기 이름에다가 그 이중적인 그 욕망을 갖다가 심어 놨고, 또 하는 일들을 뭐 소문으로 들었거나 또 아버지하고 만나면서 아버지의 행적들을 봤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아비멜렉의 행적을 보면은 기드온이 어떻게 살았을까 하는 것을 우리가 짐작을 해볼 수가 있어요. 아비멜렉의 그 행적에 대해서 사사기가 또 보고를 하고는 있습니다. 이제 후반부에 가면은 아비멜렉 행적의 내용이 나오는데, 아비멜렉은 자기가 드러내놓고 왕이 되고자 했어요. 나는 왕이 될 것이다. 그래가지고 세계 믿는 자기 그 어머니 친척들 있지 않습니까? 설득을 해요. 내 편을 들어라. 그래서 그들의 동의를 얻고 결국은 자기의 배다른 형제들이 70명이잖아요. 70명들을 꼬여요. 꼬여가지고 잔치를 한다고 부른 다음에 69명을 죽여요. 한 명은 도망을 갔어요. 도망을 가서 살게 되었는데 69명을 때려 죽인 거예요. 엄청난 이 끔찍한 일을 벌인 거죠. 실은 이제 이와 같은 일들이 기드온이 전쟁터에서 이런 일을 했거든요. 전쟁터에서 미디안족만 배퇴를 시킨 것이 아니라 그 주변 부족들이 기드온이 전쟁을 할 때 도움을 안 줬다는 이유로 많은 사람들을 죽였어요. 사실은 사사기는 그것에 대해서 비판적인 평가를 자제를 하고 있는데, 사실은 끔찍한 일이죠. 끔찍한 일입니다. 협조하지 않았다고 해가지고 그 사람들을 갖다가 죽여버린 거예요. 다 죽여버렸어요. 다 죽인 건 아니지만 끔찍하게 죽였어요. 고문도 하고. 그 내용이 이제 사사기 후반부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자기가 뭔가를 결정을 하고 추진할 때 전부 다 자기 위주예요. 그냥 명령을 내리는 거예요. 물론 왕이니까 그럴 수도 있지만은 사람들과 상의도 하고 그럴 필요가 있잖아요. 왕이면은. 그렇죠? 좋은 결과를 얻기 위해서는 신하들과 상의도 해야 되는데 무조건 이제 명령을 내려서 자기의 입장을 관철을 하죠. 다른 사람들을 자신의 목적을 위한 수단으로만 그렇게 여기게 되죠. 아버지의 행적이 그의 이면에 아주 고스란히 드러나는 그런 일들을 저지릅니다. 이것은 이제 오늘날 그 심리학을 연구하는 전공자들이 이제 하는 얘기들하고 많이 닮죠. 자식들이 아버지의 잘못된 점, 이걸 갖다가 닮을 때는 꼭 그대로 하든지 아니면 이제 정반대로 하든지, 의외로 정반대로 하는 거죠. 정반대로 하든지, 뭐 이 아비멜렉이 자기는 드러내놓고 왕이 되고자 했다든지 이런 거 있죠. 그 다음에 사람을 살육한 거, 이거는 아버지를 따라한 거예요. 똑같이 따라 해버린 거죠. 그리고 자기 목적을 위해서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거, 이런 것들이 이제 결국은 기드온이 아마 그렇게 살지 않았을까, 이렇게 짐작을 하게 만드는 그런 요인이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기드온은 왜 이렇게 이중적인 삶을 살게 되었을까? 그걸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죠. 왜 이렇게 이중적으로 살았을까? 아니, 그렇게 사람들이 칭찬을 하고 그런다면은 뭐 왕이 되어서 정식으로 그렇게 살아도 될 건데, 왜 이렇게 은근하고 은밀하게 자기의 목적을 이루고 또 왕처럼 이렇게 살려고 했을까? 궁금할 수가 있단 말이죠. 살펴보니까 이제 어린 시절부터 이 사람은 결핍에 시달렸다는 사실을 우리가 찾아낼 수가 있습니다. 이 사람은 자기 그 부족 중에서도 아주 작은 집안 사람이고, 이 집안이 작다는 것에 대해서 자아식이 있어요. 그건 뭐냐면은 집안 내에서 그렇게 그 집안이, 자기 집안이 취급을 당했다는 얘기예요. 그 가문 안에서. 어릴 때부터 자기 집안이 참 작은 집안이다라는 자아식을 가졌다는 것은 실제로 그렇게 당했다는 얘기예요. 무시를 당했다는 얘기예요. 그런 상황 속에서 지내고 있었는데, 그때 이제 미디안족들이 막 쳐들어왔잖아요. 쳐들어왔을 때 너무 이제 그 사람들이 무서워서 그럴 수도 있지만은, 이 기드온이 그 타작을 할 때 포도주를 짜는 즙 틀에 숨어가지고 타작을 했다 그랬어요. 이게 상당히 이제 좀 어떤 면에서 보면은, 물론 이제 만용을 부리지 않는 이제 그런 태도이긴 하죠. 드러내놓고 이제 막 그러다가 눈에 띄어가지고 잡혀가는 그런 만용이죠. 이제 미디안족들이 온다고 하지만은, 근데 왠지 보니까 좀 안쓰럽죠. 숨어가지고 타작을 하니까. 타작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막 도리끼질을 하면서 이렇게
크게 하고 바람이 부는 데서 이렇게 결을 날리고 그래야 이렇게 제대로 될 거 아니에요. 접틀 속에 숨어 산다는 거는 그거 사실 자체가 굉장히 어려운 거 아니에요. 바람이 이렇게 제대로 불지도 못하고, 그죠? 그렇게 이제 이 두려워서 어떻게 이 살아갈 것인지에 대해서 나름대로 이제 고민을 하는데 좀 안쓰러운 그런 결정을 하는 그런 삶을 살아온 것이죠. 결핍에 대해서 상당히 의식을 많이 하는, 내가 이 먹지 못하면 죽으니까 어쨌든 이렇게라도 해서 내가 살아야 된다, 뭐 이런 거죠. 그 다음에 나중에 하나님의 선택을 받아서 이렇게 용사로 나가게 되기 전에 하나님이 분명히 그렇게 확신을 주셨는데도 양털 시험을 2번이나 하잖아요. 양털 시험을 2번이나 하거든요. 어떤 면에서 보면 이제 하나님께 대한 신뢰를 표명하는 것인데, 전체적인 그 삶의 그 행태를 그 기준으로 볼 때, 여전히 두려움이 있었구나. 여전히 두려움이 있었구나. 이 사람은 한 번만 해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걸 분명히 알 수가 있는데, 예를 들면은 양털에만 이슬이 내리게 하고 주변에는 이슬이 없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하셨거든요. 이거는 초자연적인 현상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걸 확실을 시켜주셨거든요. 근데 이제 한 번만 더 허락해 주십시오 하고 또 요청한 게 뭐였습니까? 이번에는 양털에는 이슬이 내리지 않고 주변 땅에는 이슬이 이렇게 차게 해 주십시오, 이렇게 얘기했죠. 또 그렇게 해주셨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시험도 여전히 이 사람은 그 불안감, 생존의 불안감,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상당히 의식을 많이 하고 있는 사람이었구나. 그 다음에 그런 차원에서 보니까 왕이 되지 않겠다고 했던 것도 그런 이 맥락에서 우리가 이해를 할 수가 있어요. 이제 그 미디안족을 패퇴를 시켰을 때 에브라임족이라고 하는 그 자기의 형제 부족이 있습니다. 근데 굉장히 호전적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에브라임 부족이 그 막 전쟁을 치고 있는 중에 달려와가지고, 아니 왜 우리 안 불렀느냐, 항의를 했는데 거의 전쟁이 날 뻔한 그런 수준으로 항의를 했어요. 물론 지혜롭게 넘기긴 했지만은 왕이 되면은 그와 같은 항의를 처리해야 된다는 그런 부담이 있는 거죠. 왕이 된다면은 자기의 그 부족인 므낫세의 왕만 되는 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다른 전체 부족들의 왕이 되는 것인데, 그 에브라임 부족의 그 호전적인 공격, 이거 감당할 자신이 없었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왕이 되지 않겠다고 했다고 짐작을 해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 자기의 본심은 왕이 되고자 했던 것이라는 것, 이게 이제 그 사람의 그 행적 속에 은근히 이렇게 드러나 있는 겁니다. 금 에봇도 그래요. 금 1700세계를 모았다고 그랬는데, 1700세계는 이제 그 금전적인 가치가 뭐 시대별로 조금 다르기는 해요. 근데 예수님 당시에 은 1세겔이 노동자 그 4일치 품삯이었다고 그래요. 근데 금 1세겔은 은 1세겔의 15배 가치가 있었다고 그래요. 그러면은 이제 산수를 해보면은 금 1700세겔은 약 한 279년 6개월치의 품삯에 해당이 됩니다. 그러니까 뭐 시대별로 조금 금액이 뭐 차이는 있을 수는 있어도 엄청난 금액이잖아요. 279년치의 그 품삯이란 말이죠. 엄청난 금액이죠. 근데 이런 엄청난 금액으로 만든 그 에봇을 사실은 공공장소에 사실은 안치를 할 필요가 있잖아요. 모든 사람들이 준 걸 갖고 했으니까. 그리고 이게 하나님의 그 권위를 갖다가 알려주는 그런 도구로 활용을 했으니까 공공장소에다가 안치를 할 필요는 자기 집안에다 해놨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이걸 또 다른 면에서 한번 살펴보면, 이거는 기드온이 유사시를 대비한 하나의 방책이었을 수가 있겠구나. 뭐 이제 자기 급할 때 그것만 들고 가면 된다는 거죠. 이런 식으로까지 이제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 일들을 기드온은 은근히 해온 것이란 말이죠. 꽤 이제 이중적인 그런 모습, 이런 모습, 이것이 결국은 어릴 때부터 이 사람이 결핍을 절대화하는, 결핍에 집중해서 세상을 보는, 그래서 결국은
이 결핍 때문에 하나님도 이용하는 에봇이나 이제 뭐 양털 시험에 이런 하나님 이용한 것이죠. 이런 일들을 하게 된 것이죠. 결핍이 이 사람의 사실상의 하나님이었던 것이죠. 그런 모습들을 이제 우리가 이 기드온에게서 읽어낼 수가 있습니다. 결핍을 절대화했다는 것. 이게 이제 그 사람의 삶의 밑바닥에 가라앉아 있는 그 사람의 행적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면은 결핍에 대해서 이렇게만 반응을 한 것은 아니죠. 룻을 우리가 예를 들어 볼 수가 있습니다. 룻 아시죠? 사사 시대의 그 말기에 이제 해당하는 이제 인물인데요. 그때 이제 이 사람 그 시어머니죠. 시어머니가 이제 모압 땅에 살았죠. 그런데 거기서 이 룻이 자기의 동서죠. 동서 이제 오르바하고 이제 같이 살았죠. 그랬는데 시아버지 돌아가시고 두 남편도 다 죽었어요. 그러니까 여자 셋만 남게 된 거죠. 그래서 하루는 이 시어머니가 이제 이 땅에서는 내가 살 희망이 없다. 내 고향으로 돌아가야 되겠다. 그런데 이제 두 며느리가 따라 나서는 거죠. 따라 나섰습니다. 그런데 길을 같이 가다가 이 시어머니가 생각해 보니까 참 답답하겠죠. 고향에 가더라도 먹고 살 재산도 없고. 근데 딸린 식구가 둘이나 더 있는 거죠. 그런데 이 두 식구는 모압 사람들이니까 자기 어머니 집으로 돌아가면 살 길은 있을 거란 말이죠. 그래서 시어머니가 다 이럽니다. 제가를 해라. 어머니 집으로 가서 제가를 해라. 간곡하게 이제 다 일렀는데 둘 다 이제 시어머니를 따라가겠습니다. 이렇게 이제 울면서 매달렸어요. 그런데 시어머니가 이제 워낙 간곡하게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오르바는 이제 마지막 인사를 드리게 되었죠. 물론 이제 오르바는 여러 가지 생각을 했겠죠. 자기 살라고 그렇게 결정하진 않았을 겁니다. 자기가 어머니를 따라갔을 때 있을 일들 상상을 했겠죠. 그래서 나라도 입을 하나 들어주자 이렇게 판단을 했을 수는 있습니다. 오르바가 어떤 생각을 해서 그런 결정했는지는 성경은 얘기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아마 입을 하나 들어주겠다는 결단을 했을 거라고 짐작을 합니다. 왜냐하면 어머니를 따라 나서겠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이제 짐작을 해보는데 어쨌든 룻은 끝까지 시어머니와 함께 하겠다 그랬죠. 사실은 어머니와 따라갔을 때 앞에 놓여 있는 상황은 죽음의 길이었어요. 어쨌든 생계를 자기가 책임을 져야 될 거 아닙니까? 늙으신 어머니 보고 생계를 책임지라고 할 수가 없는 일이죠. 그런데 그 당시에 남편이 없는 사람으로서 생계를 유지할 길이 막막했죠. 막막했습니다. 할 수 있는 일이라고는 추수 때 추수꾼 뒤로 따라다니면서 떨어뜨린 나달 주워가지고 연명하는 그런 일들밖에 없었어요. 뭐 사람이 또 변변찮게 있는 것도 아니었고 그런 상황이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룻은 어머니를 따라 나선 거죠. 고생길이 뭐 열려 있었는데도 이제 감당을 하기로 결정을 하고 간 겁니다. 그렇게 해서 그 과정 속에서 나중에 이제 보아스라고 하는 거부를 만나게 되었고 결국은 이제 예수님의 계보의 조상이 되는 그런 은혜를 누리게 되었죠. 기드온과 룻을 보면은 두 사람 다 사실은 성공적인 삶을 살았죠. 초반에는 뭐 어렵고 힘들고 고통스러웠지만은 후반부는 성공적인 삶을 살았죠. 그런데 기드온은 후손들에 의해서 이 사람은 이중적인 삶을 산 사람이다. 이런 평가를 받는 삶을 살았죠. 성경에는 구체적으로 얘기하고는 있지는 않습니다만은 우리가 살펴본 바에 따르면은 이 기자는 기드온이 그 사람의 겉으로 드러난 행적과는 달리 이중적인 삶을 살았다. 결핍을 절대시하는 삶을 살았다. 이 얘기를 은근하게 우리에게 알려주었습니다. 반면에 룻은 단일한 마음을 품은 사람이죠. 은근한 생각을 갖고 다른 어떤 방책을 마련했던 사람이 아니었죠. 결핍에 대해서 이 사람은 그 결핍 자체를 절대화하는 그런 태도를 가진 것이 아니었습니다. 어쨌든 생명의 원리, 어머니를 살려야 한다. 그리고 어머니가 섬기는
그 하나님을 따라서 그 생명의 가치를 내가 이루어 가겠습니다. 그런 결단을 하고 따라 나선 것이지 않습니까? 또 그렇게 살았고. 전혀 다른 거죠. 결핍에 대한 이 태도가. 결핍을 절대시하면서 하나님을 섬기게 되면은 그런 삶의 행동은 우리가 그 임낙경 목사님이 이제 우리가 그 얘기를 같이 나눴던 기억이 나는데, 그분의 용어를 빌으면은 그거는 십자가에 기대어 사는 그런 신앙생활이다. 기복적인 신앙을 갖는다는 얘기죠. 하나님의 은혜로 제가 이것을 할 수 있고 이 결핍을 채울 수 있고 이런 것만 강구한다는 얘기예요. 그거는 십자가의 공로에 기대어 사는 것이다. 기도원이 그렇게 살았다는 얘기죠. 그런데 이제 룩과 같이 결단을 하고 나의 결핍을 먼저 생각하기보다는 어머니의 이 삶과 또 생명의 원리, 그걸 이제 선택을 하고 사는 것. 이거는 이제 임 목사님의 용어에 따르면 십자가를 지고 가는 그런 삶이다. 예수님께서도 우리에게 십자가를 지고 살라고 요구하지 않았습니까? 십자가에 기대해서 살아라 얘기하지 않으셨거든요. 내 십자가를 내가 지고 살아가야 한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일러주신 그런 말씀이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이렇게 얘기하셨죠.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다. 주여 주여 하는 건 주여 이것을 해주시옵소서 이거죠. 이 결핍을 채워주시옵소서. 그래서 나를 부른다고 다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다.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천국에 들어갈 것이다. 마태복음 7장 21절. 뜻대로 행해야 된다. 하나님의 뜻대로 행해야 된다. 이걸 이제 예수님께서도 강조를 하신 말씀이죠. 예수님의 말씀을 우리가 마음속에 이제 새길 때 우리가 할 일이 분명해졌죠. 우리는 결핍의 불안, 우리의 본질적인 조건일 수도 있지만은 이 불안을 하나님께 맡겨야 합니다. 어떻게 맡겨야 합니까?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셨죠. 마태복음 6장 31절에서 33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결핍을 절대 하지 마라. 이런 얘기죠.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이방인이라고 하는 건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을 이방인이라 그래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결핍을 절대화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그러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하나님은 너희들에게 무엇이 결핍이 된지 알고 계신다. 하나님의 때에 채워주신다. 이거 믿으라는 얘기죠. 이걸 믿어라. 그걸 믿는 자는 이렇게 하면 된다. 이렇게 하는 것이 너희가 그런 믿음을 가진 것이다. 라면서 이런 말씀을 하셨죠.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이 모든 것, 이 앞서 얘기했던 그 결핍의 조건들이죠.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이거 다 채워주신다는 거죠. 뭘 하면? 하나님의 나라와 그분의 의로움.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라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라. 결핍을 충족시킬 조건과 하나님의 말씀이 대립이 될 때 뭘 선택을 하는 거예요? 그거죠.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가 살려고 선택을 하라. 이걸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죠. 그러면은 결핍을 채워주신다는 것이죠. 결핍을 채워주신다. 왜냐?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이 필요한지를 아시고 계신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와 그분의 의를 구하는 것. 이게 결국은 하나님께서 나의 결핍을 아신다는 사실을 내가 믿는다는 것. 이거를 하나님께 증명하는 그런 행위라는 것이죠. 내가 가난하더라도 오히려 가난한 이웃을 더 돕고, 내가 지금 지치고 병들었다 하더라도 가난한 이웃을 돕는 그 일에 주저하지 않는 것. 이게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키고 그분의 의로움을 따르는 그런 길인 것이죠. 룻이 보여준 그 행위가 그런 것이란 말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결핍은 누구나 겪습니다. 그러면 결핍이
문제가 아니란 얘기예요. 결핍을 절대화할 이유가 없다는 겁니다. 그럼 뭐가 문제냐? 결핍에 대한 불안이 문제인 것입니다. 결핍에 대한 불안. 불안이 있으니까 결핍을 절대화하는 것이죠. 그렇게 되면 우리는 하나님조차 이용하게 되죠. 하나님조차 이용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이용해서 그 결핍을 벗어나고자 하지만은 한편으로 보면 이거는 자신의 결핍을 절대화함으로써 결국 자기가 자기 삶의 주인이 되는 그런 행위죠. 자기가 신이 되는 거예요. 좀 더 확장해서 얘기를 하자면. 이렇게 되면은 결핍을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왜냐? 결핍이라는 것 자체가 자기의 능력의 부족, 그것을 증명하는 거잖아요. 근데 그 자기의 능력의 부족을 절대화하는데 어떻게 그 능력이 자기를 구원할 수가 있습니까? 논리적으로도 그건 안 된다는 얘기죠. 오히려 충족을 주시고 약속하시는 그분의 가르침을 쫓아가는 것이 나의 결핍을 해소하는 길이다. 이게 이제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읽어내야 되는 그런 일이죠. 우리가 충족의 약속을 믿고 살 때 우리 삶 속에 충족이 이루어집니다. 이거는 현실을 부정하거나 또 현실을 도피해서 우리가 피하는 세계로 그냥 편안하게 가버리자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현실을 절대화하지 않는 것, 현실보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앞세우는 것, 그걸 이제 우리에게 요청하는 것이죠. 오히려 하늘의 뜻을 쫓아서 현실을 인내하고 소망하는 것이니까 이거는 오히려 현실을 긍정하는 겁니다. 현실을 긍정하는 것이죠. 그래서 무슨 일에서든지 먼저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실현할 것인가, 그걸 먼저 물어보는 것, 이것이 우리가 결핍을 대하는 그런 태도로서 늘 갖추어야 되는, 늘 우리가 명심을 해야 되는 그런 요소라는 것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순종을 하고 또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키는 그런 삶을 살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